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룻기 1장의 1, 2절의 말씀 중에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역경의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내용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이 삶의 환경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다른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고 홀로 남겨진 비극적인 삶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벌이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 출신으로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벌, 이것은 나오미가 이 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왜 이런 벌을 받았는지, 물론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 나오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구나 라고 직감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벌을 내리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거슬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가자라고 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괜찮나? 이래도 되나? 이거 아닌데? 이러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분명히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 의식주 활동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주거 환경, 자녀 교육과 양육 등이 우리 한국인의 거의 대부분의 삶의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열악한 경제 활동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음식이 좀 있고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모압으로, 돈 좀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쩌면 일반인들에게는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돈 있는 곳으로, 식량이 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야지요. 그러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원하는 삶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남들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그 다른 민족과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나 무엇을 할 때에 항상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고 하는 필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수중에 돈이 몇천 원 있을 때 이 돈 가지고 엄마 나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른이 되면 까짓거 내가 알아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이 필터의 과정이 하나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사 먹어도 돼 라고 하면 사 먹고, 안 돼 그건 불량식품이야 라고 하면 사 먹지 않잖아요. 먹고는 싶어도 필터에서 한번 걸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필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래야 아이에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필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또 나이가 먹어서 청년이 되면 그 나름대로의 삶의 선택, 대학교나 직업이나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삶의 필터를 어딘가에는 장착을 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터를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혜로 한 번씩 걸러줘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로운 것과 해롭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필터링을 꼭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때나 선택할 때나 의지를 가졌을 때 항상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요?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맞는 걸까요? 만약에 이 말과 이 생각과 이 의지를 그대로 내가 천국에 가서 똑같이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는 이것이 혹시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외국에, 미국이나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게 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한국인의 도덕성에 놀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에서는 자기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좀 비싼 물건을 카페에 놓고 테이블에 놓고 자리를 뜨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보고 있어도 훔쳐가는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이 위법이긴 하지만, 불법이긴 하지만 이미 그 사회 전반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봤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은 뭐냐면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거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가는 그런 행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놔두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놓고 가도 누가 그렇게 가져갈 거라고 하는 불안감보다는 이건 여긴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지가 다른 것처럼 걔네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사람이 또 미국에 가서도 마치 한국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면 다 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도 한 번의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터링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필터링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우리 이렇게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것. 물론 이것도 참 흥미있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범사에 분별하면서 자신의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삶,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식과 종교로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와 뜻이라는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가 보니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여기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안에서 살려고 그 수돗물을 틀었을 때 그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녹 있잖아요. 빨간색 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틀어놓으니까 녹물은 이제 좀 빠지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그 물에서 나오는 그 쇠쪼가리들이나 돌쪼가리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간 물이 안 보이니까 이제 됐나 보다 하고 그걸 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필터를 수돗물마다 샤워 꼭지에마다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틀어서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금방 그 필터가 색깔이 싹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샤워실 바닥 있죠. 바닥에 물 빠지는데도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나면 거기에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편하게 밑바닥에 수채구멍이죠. 물 빠지는 데다 그냥 다 빠져나가게, 그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하수구멍 막혔을 때 전문으로 뚫어주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예전에 재미있어서 좀 자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수구가 막혔을 때 그것을 뚫기 위해서 기계를 집어넣고 막 해서 뚫어보면 거기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엄청나게 단단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하수구멍에다가 그 그물망 같은 걸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그 구멍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는 매일 그것을 걷어내는데요, 그 머리카락이 하수구에 그물망을 다 막아버리니까 물이 쭉쭉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샤워 한번 하거나 머리를 감고 나면 화장실 바닥이 그냥 물바닥이 돼요. 옛날 같으면 쭉쭉 빠져서 없어질 물인데 머리 한번 감고 나면 그냥 물바닥에다가 해서 그걸 다시 다 치우고 나면 그때서야 물이 빠지게 됩니다.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때로는 불편해요. 수도꼭지에도 필터를 사용하니까 이만큼이 더 내려앉아가지고 이 손 씻을 때나 이럴 때도 그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곳에서 필터를 사용하면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 필터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인터넷으로 그 물건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는 필터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노력을 들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인생의 큰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 순간들, 바로 매 순간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의 순간들, 내가 생각하는 한 생각의 순간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한 행동의 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의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 필터를 제거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 삶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나오는 그 오래된 물, 오염된 물을 필터링 없이 제가 계속 그걸 가지고 먹거나 세수를 한다면 아마 제 피부나 제 몸은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물 하나가 바뀌어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녹여 들어오는 메시지들과 그것으로 인한 내 삶의 결정의 필터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필터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필터링의 주체, 내가 필터링의 주체가 되는 힘을 주었을 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그 끔찍한 현상들, 멸망의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도적, 우리 영혼의 도적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도적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도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 스스로가 필터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선악과는 나의 삶의 필터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께 너의 삶의 필터링을 맡기냐? 이것을 먹으면 너 스스로가 똑똑해질 건데, 이것을 먹으면 너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맡기냐?
네가 해라고 해서 필터링을 스스로가 가지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전히 사탄은 문화와 철학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필터링을 네가 할 수 있지 않아? 네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네가 판단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의 필터링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의 필터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왜 부모와 갈등을 합니까? 그것은 사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난 뭐지?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모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 난 뭐지? 난 몸도 이제 컸고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터링을 이제 엄마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한테 묻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필터링을 해주면 싫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사춘기가 그때부터 생각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든 아이들의 사춘기의 과정에서 다 타락하거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은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사춘기의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내가 그때 아주 잘했어, 내가 그때 엄마 말 안 듣기를 너무 잘했어, 너무 훌륭한 선택이었어 라고 할까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그때의 나의 사춘기 때 내 삶에 비록 좀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엄마의 필터링이 나에게 아주 지혜로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겪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는 필터링이 존재해야 되고 그 필터링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요즘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것처럼 시대가 갈수록 흉폭해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가해자들의 그 모습이라든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나와 같지 않은 다른 반응들에 상당히 놀랍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웠고요, 과학은 더 많이 발전했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더 스마트해졌는데도 왜 세상에 나아가는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왜 더 세상은 살기가 빡빡해질까요? 이것의 문제입니다. 필터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철학 이론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여기서 너는 반드시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 철학은 너라고 하는 나와 비견되고 나를 볼 수 있는, 너를 통해서 다시 나를 볼 수 있는 그 존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철학은 나와 너의 철학이 아니라 나만 있는 철학입니다.
필터링이 예전에는 너였는데, 이게 신이었거든요. 철학적으로도요. 너였는데 이제는 신이 없어지고 내가 진리였고 내가 신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말로는 너무너무 멋져요. 인본주의예요. 그야말로 인권을 대단히 여겨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고 이상적일 것 같고, 계몽주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알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대전이 뻥뻥 터진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교육시키고 더 인권을 보장해주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필터링이 우리가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게 됩니다. 필터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고 살아보라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그게 진리라고, 남에게 억압받지 말라고, 이게 자유라고 말하는 아주 듣기 좋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터링이 나에게 장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들이 사춘기에 반항하는 자식들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러나. 결국에는 우리 세상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걸까요? 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오염되었을 때 인류는 다양한 멸망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한 대사 있죠. 이러다 다 죽어. 정말 인류는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갈까요? 분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 영혼이 살 길은,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지도록 할 길은, 그것은 어제 방금 생각했는데, 어제 그 드라마 요즘 저희가 보는 차정숙 아십니까? 차정숙 권사님도 보세요.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이 한 대사 있죠. 그 남편에게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인턴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남편이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부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걸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걸어갈 수 있게만, 계속 걸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아니 이 사람이 뭐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웠던 그 의술, 의학을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내가 갇혀있던 싱크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대사 같잖아요. 우리가 뭐 별거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내 삶, 평범한 내 삶, 내 자녀들 키우고 나 살고자 하는 내 삶 걸어가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마저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필터링을 해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가끔은 불편하게 해주는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부모가 반항하는 자식들에게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제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할 때는 부모는 싸우는 한이 있어도, 불편이 있어도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유명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한 죄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마지막 재판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 문제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 가르침이 있었다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이 자녀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웬만하면 참견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라고 계속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불편해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의 순간의 선택과 감정과 생각과 말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애들 입장에서는 싫겠죠. 우리 어른들도 때로는 싫잖아요. 뭘 좀 하려 그러면 하나님, 뭘 좀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떨 때는 우리도 외면하고 싶지요. 오늘 나오미 가족도 그랬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애들 굶으면 어떡해요? 저쪽에는 돈이 있대요. 저쪽에는 살만하대요. 그러니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삶의 필터링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딱 4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정성에 드린 만큼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인풋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겠죠. 우리는 그렇게 삶의 습관을 들이지 않았어요. 인풋과 아웃풋으로 거래하는 우리 인생사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웃풋이 하나도 없어도 나만 인풋을 한다고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거는 손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선택이, 내 어떤 행동의 삶의 선택이 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괜찮아요. 여기 집중하세요. 내 이웃에게 유익한가?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것이 필터링의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선택이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필터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나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들고 갔을 때 통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이 필터가 되어야 됩니다. 나오미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필터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선택이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만 드리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찬양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동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이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마지막 기도를 이 찬양으로 4절의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 삶의 필터링이 되어주시고 내 생각